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7년의 대기근 가운데 지키시는가. 오늘 이제 보면 기근이 점점 애굽 그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기근이 있었잖아요. 또 먼 데부터 기근이 있다가 이제는 그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애굽 내에도 기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질서가 세워져요. 잡혀요. 배가 부를 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배가 고파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금식을 하게 되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내 육체적 혈기를 죽이고 또 죄를 회개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금식을 하면 중요한 게 뭔지 보여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이 보이고,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위가 주제지만은 배가 고프면 더위나 이런 것은 주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것이 주제지 더위는 주제도 안 된다. 우리는 겨울에 또 추위를 탓하죠.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추위를 많이 불평하는 사람이 여름에 더위도 불평하고, 여름에 더위를 불평하는 사람이 겨울에 추위도 불평하고, 불평은 습관이지 어떤 나의 상태에 따른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더위는 못 견뎠어요. 더위 때는 아주 불평이 심한데 겨울에는 불평 안 한다.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 불평하는 사람은 겨울에도 불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하나님이 출중하게 세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그의 백성을 움직일 때는 얼마나 급박하게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사실은 한 사람이, 우리가 어항에 고기가 한 마리 탁 떨어져도 어항의 전체 물색이 바뀝니다. 그만큼 생물의 힘은 무섭거든요. 이런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질서는 참 무서운데 주의 백성이 가는 곳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들고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아무것도 없이 1년 동안 기도원만 섬기고, 기도원에 가서 저 가평이라는 곳에 가서 한 수천 평 되는 데 가서 건물을 짓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딱 제가 신학교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딱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무슨 요양원, 의료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가는 곳에 얼마나 환경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뭄의 상태는 주어진 것이고, 그다가 주의 백성들이 맞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상 그 환경조차도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 가뭄도 주신 것이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또 기름진 것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이런 스토리는,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도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의 깨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무리 이야기라고 해도 이런 이야기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기묘묘해서, 기묘해서 우리가 다 청량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애굽이 어디냐? 애굽이 어딘지 잘 모르죠?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요새 카이로 폭동도 나고 참 어려운 곳이죠. 요새도 아마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카이로의 그런 혁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없어요. 그거는 당분간 아주 많이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고센 땅을 예비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들은 종들은 목자이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목자들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축은 존중합니다. 가축은 존중하는데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의심여겨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목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주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참 정직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도 속이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지혜로우라고 한다고 그 지혜가 세상을 속이는 지혜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속이는 지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속여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속여요. 요셉이 인간이 둘러서 말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본래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들은 목축의 조상이 아니라 저기 갈대와 우르는 목축지가 아니거든요. 갈대와 우르는 농경지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농경을 하던 분이었는데 하면서 둘러칠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농경을 하던 사람이고 우리 민족은 본래 히브리 민족은 농경을 하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목축 민족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속이지 않고 우리가 목축을 하는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주석에서 저는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자신들의 낮음을 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주의 교회는 자신들의 비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목축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속이지 않고 바로 우리가 가장 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 계속 보면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낮은 자의 자리에 두셨다. 우리도 천성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낮은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주석입니까?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의 생활을 나그네의 삶,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나그네의 삶, 본향을 바라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하할수록 낮을수록, 그래서 낮으면 높아지고 엄밀히 행하면 엄밀히 갚으시는 하나님,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앉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질서도 되지만은 종말론적인 천상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낮아져도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다 결산을 보려고 하면 삶이 비참해져요. 이 땅에서 다 결산을 하려고 하면 눈을 감고 못 죽어요. 눈을 감고 평안하게 죽으려면 이 땅에서 좀 미치고 떠나야 돼요.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유능한 지휘자는 누구냐? 오늘 우리 군대 계시는 우리 장교님도 오셨는데 정말 유능한 지휘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을 줄 알면서 모든 것을 부하들에게 믿지는 사람이에요. 부하들에게 믿질 줄 알아야 유능한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하들이 남는 듯 해야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안 숨기면 돼요. 내가 좀 비천하다고, 우리 가문이 비천하다고, 내 태생이 비천하다고, 내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내 어떤 신앙에 그런 배경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어거스틴도 40대 회개했어요. 칼빈도 20대 중반에 그의 삶의 절반이 지났어야 회개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 그래야 주의 종도 될 것 같고, 그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과 겸손이다. 같이 합시다. 정직과 겸손. 참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속이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 단계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까지는 그래도 회복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은 가장 가장 어떻게 보면 덜 악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자기를 속이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해요. 이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발진이 없어요. 자, 이겁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저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 산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꼭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남을 속이는 것을 잘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은 잘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숨기기가 어려워요. 왜요? 양심이라는 심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법정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우리가 감추기가 어려워요. 몰라서 죄 짓는다는 것은 다체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알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죄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려요. 더 무거운 죄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 같이 여기고, 하나님은 햇빛 아래만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과 그의 가문이 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정직의 영을 회복했어요. 요셉의 가문에는 거짓의 영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거짓이 있었고요. 야곱가에서 또 그런 흘러오는 그런 거짓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도 속이고 얕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 깨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정직한 것을 회복해요. 우리는 절대 정직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릴 수 없어요. 정직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손을 벌리면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은 다 가지고 있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 손 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애통이 뭐예요? 속이는 사람은 애통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애통이 있어요. 나의 부족한 거, 내가 가진 거 부족한 거, 우리 가문에 부족한 거, 내 실력이 부족한 거, 내 성품이 부족한 거, 정직한 걸 그대로 내놓으려니까 애통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들어갈 때는 이런 정직한 영으로 그들은 고센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6절에 보면 좋은 곳을 주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이 11절에 보면 애굽의 좋은 땅, 계속 좋은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람셋을 주었습니다. 좋은 땅이란 게 뭘까요? 가장 가뭄이 늦게 오는 땅, 마지막까지 나일의 강물이 기름진 땅. 사실은 나일의 삼각주는 정말 심어놓으면 몇십 배 결실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일도 이만큼 크고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람셋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이미 이들은 그런 가뭄의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일강에 그런 가뭄이 있겠어요. 나일강에 이제 가뭄은 점점 사막에 가까워 갈수록 그런 가뭄이 있겠죠.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우리 애가 야곱이 하는 말 19절에 보면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은 147세에 죽는데요. 이 130년 삶을 살았을 때 이제 이렇게 고셀의 바로를 만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조상과 같이 나그네의 길을 살았는데 실제로 야곱의 길도 큰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130년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겪습니다. 다 겪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겪을 만큼 수명을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겪을 만큼 겪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요. 야곱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은 것도 있고요. 또 얼마나 아내들이 싸웠어요.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질투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런 부부간에 또 다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또 큰 쓰라림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딸 디나가 또 강간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무엇보다 험악한 세월은 뭡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다 야곱이 살았던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죄 때문에 험악한 걸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야곱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지은 고난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베델로 가지 않았던 죄.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대로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베델의 약속을 지켰는데 정작 베델에 단을 쌓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야곱의 죄 때문에도 생기는 그런 벌과 험난한 고난이 있다 이 말.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니더라도 그의 형 에서 때문에 얼마나 또 곤란을 겪습니까? 또 그의 자녀들 때문에 그의 아내들 때문에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의 마지막 일생을 어디에서 이제 애굽에 와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말하되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꼭 바로 조상의 묘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로 나를 이끌어 달라. 곧 가나안의 땅에 나를 묻어 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묻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디 묻히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야곱의 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죠.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애안이 있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근이 점점 심해져도 요셉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가축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먼저 가축을 잡아먹죠. 그러나 애굽에는 가축을 이렇게 숭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축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가축을 안 잡아먹어요. 특별히 소 같은 거, 아피스 신이라고 소 같은 걸
존숭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말라 죽도록 그냥 날강에 놔두지 잡아먹지는 않아요. 소가 배쩍 말라 죽어도 사람이 안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지 소는 안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런 소가 다 어디로 가요 지금? 목축을 하는. 그래서 왕의 목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가다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다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보디발의 감옥에 시대 뜰에 갇힌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봐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목축합니다 라고 하니까 금방 뭐예요? 가축들이 모여들는 거예요. 또 가축들이. 참 이런 거 보면 가축들이 모여들고 이제 가축도 다 곡식하고 바꿔 먹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람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땅은 뭐예요? 옛날에 봉토로 나눠준 땅이죠. 그렇게 뭐예요? 여기 사람하고 땅밖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쌀 좀 달라 이거. 종자 좀 달라. 씨 좀 달라라고 해요. 뿌릴 씨도 없고 그런 입장인 거죠. 이럴 때 요셉은 뭐예요? 토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를 거두어서 1은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는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도 절대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지켜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 잘 믿었어요. 다 절대 최선은 내 계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계획에서 나온 것은 그 시드는 그런 곡식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싱싱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 낭망이나 절망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거든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세요. 그게 넘어지는 신호예요. 내 계획대로 잘 돼간다고 그렇게 기고망장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영광 받으시게끔 하는 거예요. 꼭 한 가지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꼭 한 가지 질서는 뭐냐? 절대 나를 드러내서는 하지 않는다. 날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세요. 어디 가서 뭐 좀 더 말 잘해가지고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 안 돼요. 내 이름 잘 내려고 해서 안 돼요. 뭐 없는 거 자꾸 해가지고 우연히 뭐 세상에서 인기 사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험악한 세월이 저는 지금 50이 가까워오는데도 그래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조금 겪은 것도 있어요. 험악한 게 달리 험악한 겁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은혜만 받고 도움만 받고 갚아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험악한 세월이죠.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최선은 내 뜻이 아니다. 절대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을 최선으로 잡지 마세요. 아예 내 뜻은 그저 뿌리는 정도로, 내 뜻은 그저 애통하는 정도로, 내 뜻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정도로, 12의 혈류병 환자가 옷깃을 만드는 정도로, 그 정도로 내공로가 있어야지 그 이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딱 때가 여물면 이루시는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어린 영혼도 있고 또 군문에서 열심히 또 이 더운데 또 섬기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주의 또 아버지 귀한 그런 주의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요셉의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정직하게 가나안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랍게 또 가축을 붙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잠시 후를 알아서 잠시 후를 헤아려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우리는 그저 정직하고 의뢰하고 겸손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